새해 첫날입니다. 첫 설교입니다. 로마서를 살피고자 합니다. 로마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 성경에서 로마서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로마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걸 또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욥기도 어렵고 어려운 게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아마 로마서가 그중 어렵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통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책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딱딱하고 이거는 거의 논문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요,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이거는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은 거의 어떤 얘기냐, 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교리요. 그리고 뒷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지침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앞에 교리 부분이 어렵습니다. 교리 부분이.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5번째 사도행전이 있죠. 거기까지를 몽땅 다 한꺼번에 종합해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아주 근엄한 필체로 써나간 게 로마서입니다. 이게 6번째 책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전체를 몽땅 다 압축해 놓은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만 이해하면 기독교 다 이해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 1장부터 읽다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를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을 다 알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2장부터 보셔도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12장부터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신약의 6번째 책인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뒷부분에 해당되는 12장, 뒷부분이 시작되는 12장, 여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누군가, 인간이란 도대체 누군가, 이걸 밝히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밝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논리가. 근데 12장부터는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거나 혹은 인터넷 들어가서 로마서 12장 개요 그러고 쳐보시면 이게 도대체 일치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다릅니다. 12장을 분석하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제목을 소제목 붙이고 보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평범한 말 같아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보통 하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영어의 로지라는 말, 논리적인 그 말의 뿌리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적이에요. 그 내적인 논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치밀한 논리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로마서를, 이 12장을 특히 여기서 읽어나가면 의외로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들을 쉬운 건 읽어도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사관역으로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개역개정이니까 그거 위주로 갑시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는 걸로 봐서 이건 뭐예요?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결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평범하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숨겨진 논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은 뭐죠? 지금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적 예배다 그랬는데 영적 예배 그리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번역이 합당한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야말로 합당합니다. 단어 자체가 영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합당한 예배예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 내지는 rational 이런 뜻이니까 합당한, 적절한, 타당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배라는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배라는 말을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뭐가 예배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몸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합리적인, 합당한, 타당한 예배래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딱 살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학자마다, 목사마다 이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막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거다. 이런 게 저런 게 이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내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찾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우선 거기서 여러분의 몸을 누가 기뻐하실 제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드렸어. 이렇게 좋은 걸 드렸어.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거, 그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산제물이란 건 또 뭐죠? 산제물. 이게 복음서 얘기하면서 항상 나왔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 내 자아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산제물이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는 말은 이게 진짜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기보다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 이걸로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지금 여기 자체에선 설명이 없어요. 그죠?
여기 자체에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 근데 그건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한 겁니다. 근데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2절이 바로 답입니다. 2절이. 자, 2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2절이 답이에요. 2절이. 우리가 드릴 영적, 신령한 예배, 합리적이 합당한 예배라는 바로 뭐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실천하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이걸 다 실천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서 못해요.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건 뭐 천하 없는 목사라도 천하 없는 성직자라도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분별하래요. 분별을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틀린 걸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분별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일단.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혹은 합당한 예배는 어떤 거냐? 첫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풍조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막 태어나서, 최근의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10살, 20살 안쪽에 있는 어린 내지 젊은이들은 이 세상 풍조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왜요? 그냥 원래 자기 태어난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아마 40, 50 넘어서 60, 70, 80 이렇게 된 분들은 옛날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 풍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풍조 따르지 말래요. 이거 따르지 않는 게,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게,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다 압축하고 요약해서 완전히 정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혹은 수요일, 금요일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또 막 통성 기도하고 뭐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평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다 드려도 평소에 살기를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산다면 어떻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제가 거기 요약해놨죠? 이 동그라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몇 세 지나고 하다 보면 직분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기 문장을 정확히 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 그랬어요. 아직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있던 그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하나도 안 드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구별을 못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 만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참 충격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신약성경에서요. 저 뒷부분에 뒤쪽에 가지고 구석이 처박혀 있는 말도 아니고 이게 로마서 같으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번째, 로마서가 6번째 책인데 이 6번째 책에 뒤에 이론과 실천에서 실천 부분에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너희가 드려야 할 진짜 합당한 예배는 어떤 거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뭐가 중요하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한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규정대로면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식의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살아가는 동안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예배는요, 이걸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형식을 벗어난 일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예배라는 말은 뭐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분별을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분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잘 제대로 하면은요 기독교 내에서도 교단과 교파가 그렇게 많이 갈라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갈라져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정도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양쪽 극으로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거는 어느 쪽인가가 잘못한 걸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세력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목사나 신부가 총을 들고 비밀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게릴라 전술을 동원해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활동을 하는 목사나 신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중남미에 가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가 그런단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실은 신부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성직자들이 기관총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그게 예수의 뜻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분별을 해본다면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 판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자.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근데 그 합당한 예배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건 뭐냐? 2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였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걸 설명한 게 3절입니다. 굉장히 성경은요,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나갑니다. 이게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성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합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럽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람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양심이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능하면 자꾸 딴 걸 끄집어내기보다 앞뒤 문맥을 살펴서 문맥 속에서 답을 찾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에 1장부터 8장에서 강조해서 언급했듯이 앞에 그 이론 부분 특히 8장까지 뭐 크게 보면 11장까지고요. 거기서 강조해서 언급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란 바로 뭐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그 말이 은혜로란 뜻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현재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떻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거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근데 이 말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초보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을 신앙의 초보자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뭐가 죄인이야 왜 교회는 오기만 하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불신자는 뭐 철저히 반대를 하죠. 그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이유로든지 와서 듣다 보면 죄인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 때는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껏 있어봐야 교회 다니면서 아직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술, 담배를 피다가 혹시 교인이 지나가면 싹 숨긴다든지, 그죠? 급하게 끈다든지, 특히 목사님을 봤다 그러면 황급히 비벼 끈다든지, 그런 정도의 행동을 가지고 이제 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짜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나는 정말 죄인이다. 대책 없는 죄인이다. 구제불능성 죄인이다. 그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뭐라 그래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다. 근데 바울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은혜로 나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고 대답이 하는 게 정답인데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의 그 신적인 수준이 사실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런 생각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걸 제대로 많이 깨닫는 사람이 탁월한 기독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영성이라는 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해 뭐 이런 거는요. 뭐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귀신도 보고 영의 세계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영적으로 영성이 탁월하다 그러지 않는 겁니다. 원래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분명히 아는 것, 이걸 더욱더 깊이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탁월한 형상입니다. 예. 이 점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짝지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지독한 죄인이고, 그런데 그게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만약에 이걸 진짜로 깨닫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더 나쁜 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1000명을 죽였는데, 한 사람 찔른 사람, 내지는 죽인 사람 보고 나쁜 놈, 너는 살인자,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내 죄가 더 크다면 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인이고 남들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몽땅 다 죄인이다. 예외 없이 죄인이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1장부터 아주 치밀하게 골치 아플 정도로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쫙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 자기 분수에 맞게 나는 죄인이지. 그 남이 뭐라고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면 하나님이 야단치셔도 하나님이 치시고 하시겠지. 이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서서 나대면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거죠. 에?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말이 뭔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에 들어가는 게 4절, 5절 이하입니다. 거기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코는, 입은, 귀는 각각 그 자체로서 할 일들이 있어요. 그죠? 눈이 보는 게 자기 역할인데 눈이 먹으려고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해서 먹으려고 들면 큰일 나죠. 눈 속으로 음식이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매운 거 들어가고 짠 거 들어가고 여기 뜨거운 거 들어가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눈은 눈으로서 역할이 있고요. 입은 입으로서 역할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도 여럿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12장 1절에서 말하는 형제 여러분 할 때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랍니다. 그리고 각각이 각 사람이 서로 지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싸움 납니다. 교회에서 교만을 떱니다. 교회에서 파가 갈라집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각자입니다. 그죠? 집에서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오셨지 않습니까? 넓게 말하면 가족 단위로 하나고 좀 더 좁게 쪼개면 뭐예요? 가족도 다 따로따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손주들 다 따로따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떻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지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삽니까? 살긴 살아요. 그죠? 근데 없어도 진짜 됩니까? 없어도 좋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손가락 하나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눈 하나 빠졌다고 죽습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게 아니죠. 그죠?
손가락 하나가 한마디만 없어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가, 각 지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그러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여기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은 또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개별적인 완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인 완전체가 아니에요. 각자가. 이를테면 목사가 목사로서 혼자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또 성도 중에서 누구 능력 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교회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교회란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모였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어떤 취미가 같아서 모였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인간관계상 교류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호회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요. 교회는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말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싸우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교회에서 보면은요, 성가대 싸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서 성가대가 없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성가대가 딱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일어납니다. 성가대의 메인 마이크를 누가 잡느냐? 응? 핵심 싱어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진다고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걸 사실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성거대하고 식당 두 군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식당도요, 왜 이렇게들 싸우는지, 반찬이 짜네, 어쩌니, 누가 음식 솜씨가 있네, 없네, 뭐가 국이 어떠네, 반찬일 때, 이러고 뭐가 어쩌고 별소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회는 식사를 같이 하는 식사 공동체여야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영의 양식만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육신 양식도 같이 먹으면서 식사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죠. 그 이후에 회복해서 다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했죠. 근데 날이 더워지면서 안 했습니다. 사실 날이 더워져서만이 아니라 내부에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식당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음식 가지고 짜다 싱겁다, 뭐가 어쩌다 뭐 등등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직접 와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성경에서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아니라고 나는 주장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바뀌고 내 생각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 입, 귀, 손, 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치 완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노래도 못하는 게 마이크를 갖다가 메인 마이크를 잡았다. 그거는 지 판단이죠.
또 자기의 판단이 완전할 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딱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치 내가 완전한 판단을 하는 존재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아이고, 싸가지 없이 아무래가 실력도 없는 게 말이야. 마이크를 잡고 지가 메인 싱어처럼 노래를 불러? 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음식 솜씨도 발벌 이러는 게 지가 뭐라고 주방에서 주방장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가 마치 완전체, 즉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 다음에 12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거기 지금 이제 있다 보면 까만 동그라미 있죠? 까만 동그라미, 제가 주어에 보면 까만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단락이 바뀔 때마다 거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헬라어 성경은 단락이 바뀔 때 꼭 대문자로 쓰는데 그 자리에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까만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12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죠? 12장이 여러분 가지 성경 보세요.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4절 이하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12장 1절, 2절이 한 단락이고 3절, 4절, 5절이 한 단락이고 6절, 7절, 8절, 9절 쭉 해서 13절까지 한 단락이고 그런 식으로 단락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단락 구분은 원래 헬라어 성경의 단락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단락 구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다시 12장 6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12장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가 뭐로 나와요? gift, 선물로 나옵니다. 은사라는 말을 쉬운 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누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내지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자기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선물 줄 때, 어떨 때 줍니까? 이쁘니까 주죠, 그죠? 이쁘니까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운 놈은 안 줍니까? 주죠. 주지 않겠어요? 다 줍니다. 이쁜 놈만 주지 않습니다. 미운 놈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은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 자랑할 거 전혀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면서 뭘 봤다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든지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든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든지 그거 지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선물을 줄 때 큰 놈한테는 자전거를 사줬으면 아주 전매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놈한테는 자전거 사줘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걔에 맞는 딸랑이를 사준다든지 맞춰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알아서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받는 것 뿐이지 누가 잘나서 크고 비싼 선물 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주시는 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12장 6절 보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장 6절 여러분 가진 성경 들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장들을 하면은 지금 거기서 예언하는 것 은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섬기는 것 은사입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건 그냥 내 재주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재주라는 게 자기가 키운 재주예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것 역시 은사요. 긍휼을 베푸는 것 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개념을 교회에서 귀신 쫓고 질병 치료하고 예언하고 막 뭔가 신령하게 방언 통역하고 그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그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서 뭐 귀신도 쫓을 줄 알고 못도 할 줄 알고 뭐 등등등 그럽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는 그런 것들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오히려 뭐예요? 여기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거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부터 해서 7절, 8절에 쭉 나오는 얘기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한 개, 두 개씩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네? 틀린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뭐라도, 올 때 아니라도, 항상 가방 속에, 주머니 속에, 핸드백 속에 사탕이든 껌이든 뭐든 먹을 걸 다 조금씩 들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애를 봐도 그렇고 누굴 봐도 그렇고 꼭 하나씩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러다가 자기는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게. 네, 섬기는 은사예요. 아주 좋은 은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받은 거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럼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손가락은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이거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꺾어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꺾어져야죠. 그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태어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네. 거기서 섬기는 거,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이들도 가르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여러분들 6절, 7절, 8절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특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은사를 썩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발휘해야 합니다.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남에게 나눠줄 때 굉장히 나는 신나고 힘이 나고 음식을 만들 때는 힘이 들지만 그걸 하고 나면 뿌듯하고 난 참 좋다. 그거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거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갖다가 발휘를 하되 교회에서 발휘를 하되 내가 하는 음식만 최고고 저 사람이 하는 건 저건 말도 안 돼.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질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장 7절 8절 거기 제가 주보 요약한 거 보세요.
붓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기 보십시오.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고 예언을 하는 것 등등만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남을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등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이다. 결국 기독교는 어떻다? 예수 안에서의 기능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예수 안에서 기능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기능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해서 돌아간다?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이 다 있어서 그걸 함으로써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왕국이 있으면 왕은 왕들의 역할이 있고 그 밑에 무사들, 군인계급은 군인계급들의 역할이 있고 일반 평민은 평민들의 역할이 있고 그걸 다 함으로써 돌아간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이 머리는 머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이 할 역할을 하고 코, 입, 귀는 각각 자기 역할을 하고 손발도 자기 역할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근데 만약에 팔이 이만큼이 여기가 이만큼이 혹은 손목 이하가 이게 웬일인지 움직이지가 않고 자기 역할을 못하면 병든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그 사회가 온전하다고 보는 게 이제 기능주의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갈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회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서로 갈등과 대립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그런 이론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산주의론이죠. 그게 이제 갈등론적 관점인데 기독교는 어느 쪽이냐? 예수 안에서의 기능주의입니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 지금 12장 거기 어디입니까? 저기 4절부터 4절 이하 쭉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예수 안에서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할을 할 거를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바로 돌아가고 세상이 바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단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를 벗어난 기능주의는 뭐예요? 억압과 착취를 낳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능주의만을 주장하면 권력자가 어떻게 돼요? 낮은 자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뺏고 착취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벗어난 갈등주의, 예수를 벗어난 갈등주의가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폭력과 혼돈을 할 겁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근데 성경은 이 기능론과 갈등론 이 중에서 어느 쪽이냐? 기능론인데 기능론 중에서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란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전제로 한 뜻입니다. 사랑을.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 9절에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예수 안에서 기능주의인데 예수 안에서의 기능주의란 바로 뭐냐? 사랑을 토대로 한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각자 하는데 그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 전체가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능주의를 주장하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결과가 이렇게 생기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지 내가 보기에 혹은 우리 집단이 보기에 요즘식으로 보면 야당이 보기에 혹은 여당이 보기에 선한 것 악한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치가 중에서도. 그런데 그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의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겁니다.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관점에서 남들을 세상을 몽땅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분노와 적개심을 토대로 상대편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악입니다. 이건 기독교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태극기 부대도 안 나가고 또 촛불 집회도 안 나가고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성행할 때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촛불 집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슬쩍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태극기 집회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단호하게 살립니다. 교회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파여야 합니다. 그거 잘 나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랑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좌파도 우파도 지금 사랑을 토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것 이쪽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됐든지. 근데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나는 옳고 저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거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악한 것을 미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해놨는데 그러고서 제가 12장 10절에 거기 즉하고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엔 즉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즉이라고 집어넣어야 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 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절 이해하는 거죠. 여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고 성도들이 있을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거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락은 12장 6절부터 나오는 이 단락 13절까지는 결국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기를 서로 다정하게 대했습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셨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참았습니까? 기도를 꾸준히 했습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습니까? 이거 안 하면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빼놓고 교회에서 직분만 올라가면 되고 11조만 내면 자기 할 거 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의 말과 성경의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을 따를 겁니까? 성경 말씀 따르는 겁니다. 사람 말 따르면 안 됩니다. 12장 14절부터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대상이 달라집니다. 13절까지는요. 1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근데 14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걸 나온 게 이제 14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뭐 하십시오?
축복하랍니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말래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좌파 목사들이 요거를 잘 인용을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뭐 세월호 사건 그거는 바로 우리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거기 가가지고 어쩌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얄팍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알려면 15절이 나오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15절 이전에 14절이 있죠. 14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을 토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랑을 근거로. 이게 없으면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오는 사람과 함께 오십시오. 세월호 사건 났으니까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노란 리본 다 다릅시다. 속 빼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비성경적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요. 14절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 목사 많습니다. 사이비 목사 많아요. 네. 16절 보세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좋아 잘했어 라고 할 만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집단이 보기에 옳은 일만 해야 한다고 그야말로 죽일 듯이 난리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자, 보십시오. 18절. 즉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래요. 같은 믿음의 교인들 내에서도 화평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래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 괄호에 놓고 단 좌익은 안 됨, 혹은 우익은 안 됨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들의 논리인 좌우의 구분을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면서 좌파 우파를 내세우고 난리들을 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네.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이고 분명히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나서서 꼭 하겠다고 난리를 친다. 참 막힌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오히려 성경에는 오히려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안 했습니다. 원문에 있습니다.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누가? 원수가 잘못하는데 꼴배기시는 왼수가 배가 고프다 보면 먹을 것 더 주려는 거예요. 목마르다 마실 것 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의 머리 위에서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거 해석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합당한 해석이 그 괄호에 놓고 제가 쓴 거 있죠.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머리 위에 여기에 숯불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뜨거워지겠죠. 얼굴이 뜨겁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건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숯불을 갖다가 가까이만 놔도 그런데 여기다 숯불을 하나만 놔도 어때요? 자다가 헐떡 깰 거 아닙니까? 뜨거워서, 그죠? 정신이 번쩍 나겠죠. 근데 여기다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안 차릴 놈이 없죠. 그죠? 제정신 차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한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는 거 그게 오히려 어떤 거다? 그 원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거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을 이기는 것 같은 겁니다. 내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전국 돌아가는 거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열을 올리기도 하고 핏대를 올리고 저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다 결과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라 반대로 또 정반대로 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 잘못된 거라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 그거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결과가 좌파로 갈 수도 있고 우파로 갈 수도 있고 뭐 둘 다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어느 쪽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실까? 라고 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12장 1절에 거기 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치 문제를 놓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좌파가 올래 우파가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워도 답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게 옳을 것인가 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답 금방 나옵니다. 삼척동자도 압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상황이 아무리 어떻게 혼란하게 돌아가도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가.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제가 아까 가운데 빨간 글씨로 요약한 거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우리 바람직한 세상을 뭘로 본다? 예수 안에서 기능주의로 봅니다.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 잘 하되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밑에 사람도 윗사람을 원수다 대적자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저런 놈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감싸면서 아랫사람도 자기 역할을 하고 그럴 때 그게 온전한 세상이고 그게 온전한 교회다. 그게 기독교가 보는 관점입니다. 결론 보십시오. 결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1절입니다. 이것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5절에 나옵니다. 이 표현하고 맨 마지막 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21절입니다. 이 세 개 합쳐놓으면 이게 12장을 전체를 요약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살폈습니다. 이하 13, 4, 5, 6장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5개 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2, 3, 4, 5, 6 이걸 계속 수시로 읽으시면 이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2장에 이어서 13장 넘어갈 겁니다. 13장 넘어갈 거예요. 꼭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